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건강하고 또 행복 지수가 높고 또 사업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가게를 들어갔는데 사장이 인상 쓰고 있고 욕하고 있고 짜증내면 그 가게 가고 싶지 않잖아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긍정적이고 좋은 말 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면 그 친구는 같이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만나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누구 뒷담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겨우 견디지만 그 다음부터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감사하는 사람은 나도 건강하고 주변 사람도 건강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까지도 잘 되게 되는 것이에요. 정신과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울증 환자에 대한 치료를 얘기할 때 제일 좋은 것이 이제 세 가지를 병행하라고 하는데 약을 먹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곳에 보니까 감살기를 쓰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병행할 때 약만 먹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감사도 하라. 그 중에서 이 감사가 의외로 효과가 높다는 거예요. 감사를 했더니 훨씬 치료가 잘 되고 우울증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사람은 암 환자도 치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제가 전에도 많이 언급했는데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죠. 오프라 윈프리. 우리 사진을 한번 보면은 보시다시피 그분은 흑인이에요. 그분은 흑인인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방송인, 흑인 방송인 중에 가장 유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 오프라 윈프리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때는 방청객들에게 차를 한 듯이 선물해 줬대.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런 것에 방청하고 싶지 않아요? 앉아 있었는데 차를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자기 그 팬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선물을 엄청 준다는 거예요. 왜? 돈이 많아서.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가늠이 어려운데 나한테 한 270억 그럼 막 대단한 그런데 3조 그러면 잘 모를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의 재산이 3조래요. 3조, 약 3조. 가늠이 안 가죠? 이만큼 이 부자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은 시작부터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19살에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도망가 버렸어요. 엄마가 혼자 애를 키웠어요. 미시시피 주라는 아주 별로 부자인 동네가 아닌 시골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엄마는 어떻게 애를 키웠느냐? 남의 집 가정부를 하면서 애를 거의 돌보지도 못했어요. 가난했어요. 어릴 때부터 친척들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어린 9살 나이에 우리나라로 10살, 11살 나이에 사촌 오빠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했대요. 그리고 14살 때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애가 태어났는데 2주 만에 애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환경이 어렵습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은 흑인에다가 시골 출신에다가 성적인 학대를 당한 데다 상처도 많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변변치 않은 그런 직업을 가진 엄마에다가 그런 오프라 윈프리는 도저히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감살기를 썼대요. 그가 나중에 이제 도망간 아버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엄마가 당신이 애 좀 키워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게 있는데 좀 이상하죠. 애도 버리고 도망간 아빠가 좋은 걸 가르쳐 줬어요. 뭘 가르쳐 주냐면은 오프라 감살기를 쓰렴. 그 아빠가 막 설교를 듣고 오프라한테 알려준 것 같아요. 감살기를 써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루에 5가지 감살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못 배우고 흑인에다가 가진 것도 없는 상처투성이가 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햇빛이 비쳐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쓰다 보니까 마음이 바꿔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뉴스 진행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리포터를 하든 간에 이제 취업을 하고 있는데 조그만 지방 방송에서 너무 잘하니까 좋은 방송국 가게 되고 또 방송국 가게 되고 전국적인 방송국 가가지고 이제 유명한 이 진행자가 된 거죠. 그가 다른 사람들 만나면은 같이 울어요. 왜? 나도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를 만나니까 아픔이 같이 공감이 되지. 그 다음에 오프라 윈프리가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니까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쇼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렇듯 감사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인생을 더 잘되게 하기도 하며 행복으로 이끌기도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갑자기 내가 감사가 안 나려고 그래.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 감사의 근원은 어딘가? 성경이라는 성경.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항상 감사라고 했어요. 요즘은 우리 한국인들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감사란 말 자주 안 했거든요. 감사라는 말을 하면 좀 왠지 진다고 생각했어요. 좀 아랫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윗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은 쉽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감사라는 말을 점점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교회에서. 왜? 하나님이 항상 감사라고 했으니까.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의 가장 쉽게 하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땡큐예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이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뭔가 앞서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대인 마귀가 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해하지는 말고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와 말씀을 혹시 덜 할지라도 감사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시간이 적고 말씀 시간이 적을지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기도는 안 하고 감사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봐야 되는데 감사를 정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왜냐? 감사하면 마귀가 못 당합니다. 그를 미혹할 수가 없어요.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감사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고 혈기를 부리면 성경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하루 3시간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다 해도 기도하고 나서 다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도 드리게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쏟아버리게 하느냐? 감사보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혈기 부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쏟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다 허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것이 다 쏟아버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간직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글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오늘 또 감사로 예배드리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은혜가 간직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감사에 관한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죠. 갈릴리와 사마리아 동네 사이에 한 마을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이방인이나 똑같았죠. 저들은 신앙에 타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선민의식,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나병 환자가 되면은 그들은 마을에서 못 살고 쫓겨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전염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그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도 쫓겨났냐? 나도 쫓겨났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향해서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쌍한 질병이잖아요. 코가 썩어져가고 떨어져 가는데 느낌이 없어요. 손가락이 썩어가는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온몸이 울긋불긋 막 올라오는데도 그 흉측하게 되는데도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병입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어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가서 손을 얹어 주거든요. 그런데 저 멀찍이서 소리 지르는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이 상태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은 나병 환자들이 걸리면은 나병이 나았다고 할 때 우리는 의사가 당신 나병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의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판별을 했어요. 당신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이것은 나병이고 이것은 치료받은 거다 하는 기록이 레위기에 자세히 나왔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레위기 기록을 보면서 당신 나았습니다 하면서 판정을 해주면 그 사람은 다시 자기 마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고쳐주지도 않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병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순종해서 간 거죠. 왜냐?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저분은 말만 해도 낫는데, 손만 얹어도 낫고 명령만 해도 낫는데, 그래서 간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가던 도중에 나병이 나은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니까 나은 거예요. 깨끗이 나은 거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만 빼고 다 뿔뿔이 빨리 고향으로 가고 빨리 집으로 갔어요. 여보, 아들아, 딸아, 아빠가 왔다. 그런데 딱 한 명, 사마리아 사람, 저 신앙도 이상하다고 하고 이방인이라고 무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능력과 은혜로 제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냐? 10명이 다 고침받았으면서 왜 이 한 명밖에 나한테 와서 감사하지 않는 거냐? 그러면서 이 한 명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9명, 10명 중에서 딱 한 명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병고침은 10명이 다 받았지만, 은혜는 10명이 다 받았지만 진짜 구원은 이 사람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가 감사했더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로 구원받는 것일까요? 감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감사에는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병 나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은 것만 보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건 우연히 된 걸 거야. 이건 우연히 된 거지. 사람이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면 뜻이 이루어진대. 하나님, 이게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플라시보 효과가 있대. 이거 우연히 된 거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고 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도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중에 갈까? 이런 사람도 있겠죠. 예수님은 돌아와서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 능력은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은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같이 있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믿음을 표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사를 때문에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감사는 감사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감사는 믿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감사가 표현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작은 것에 감사한 자는 더 큰 감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많죠?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시간 내고 돈 들여서 뭐 해서 도와줬더니 쌩 하고 가버려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그런 사람 세상에 참 많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그런 성향의 사람은 예수 믿기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적어도 교회에 나와 있는 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누군가 오늘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감사할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 아니, 이 사람이라고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나 나병 나았다. 여보, 친구들아. 그러면서 얼른 가고 싶겠지만 감사를 먼저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하는 것. 자, 첫 번째는 감사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감사할 일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만 돼도 예수님 칭찬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인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그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대제국에 수상을 했어요. 국무총리를 한 거예요. 여러 대에 걸쳐서. 그가 수많은 왕을 거쳐갔지만은 총리는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뛰어난 총리가 없기 때문에. 왕들이 다니엘은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하들이. 나도 총리하고 싶은데, 나도 일 잘하는데 왜 다니엘만 저렇게 총애를 받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은 약점이 없어요. 늘 일찍 출근하고 뇌물도 안 받고 정직하고 아무리 봐도 흠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 흠을 발견한 거예요. 뭐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을 막 부축해서 높여줘요. 왕이시여, 왕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왕보다 높은 분이 없습니다. 온 나라, 온 제국의 사람들이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왕한테만 경배하고 왕만 숭배하기를 우리 법으로 만듭시다. 그래서 왕보다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신하들이 막 왕의 이 교만을 부추겨서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기분 좋아가지고 그 법을 사인을 한 겁니다. 이 도장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큰일이 난 거죠. 총리인데 사람들이 지켜볼 게 뻔한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아니, 창문이나 좀 닫고 기도하지. 항상 예루살렘이 보이도록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한 거예요. 너무 융통성이 없지 않아요? 30일만 안 해도 되잖아요. 창문 닫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들통이 난 거예요.
왕이 알게 됐습니다. 이 법을 어긴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 자고 했는데 왕도 자기 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요. 다니엘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기도하면서 그 전에 아니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좀 국가 시스템이 나를 좀 받쳐줘야지, 환경이 나를 좀 받쳐줘야지, 기도하겠다는데 기도도 못하게 기도 못하는 법을 만들다니,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니 예배도 못 드리는 법을 만들다니 불평불만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하는데 이런 위협이 있다면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런 법 못 만들게 하실 것이지 왜 그런 법을 통과하게 했습니까? 원망이 생길 법도 한데 하나님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마지막 구절 보면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평상시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첫 번째 기도는 눈물의 기도예요. 히스기야. 눈물로 기도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 감사로 하는 기도. 오늘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은 감사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사자가 다니엘을 안 잡아먹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졌더니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물어뜯어서 그들을 잡아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딴 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주회를 했어요. 주회를 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죠. 집을 좀 사주시든지 로또가 당첨되게 하시든지, 주회를 열심히 했으니까 결혼을 잘하게 하시든지 뭘 좀 보상이 있어야 될 텐데 복음 열심히 전했더니 결국 오는 보상이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힌 그날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뭘 했죠? 원망 불평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고난을 나도 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어디 켜졌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도록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이 빌립보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편지에 보면 늘 감사가 넘쳐요. 감사하노라. 너희들로 인해 감사하노라.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노라.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노라. 내가 어떤 체제에 있었든지 나는 감사하노라. 우리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지혜가 많지 않아요. 우리 중국 고사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살이에 우리는 늘 인생이 잘 풀리고 평탄하고 순적하면 좋을 줄 알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우리를 망치게 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온실 속에 화초를 키우면은 바로 화초 밖에서 온실 밖으로 나가면 그 화초는 말라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강하게 연단된 이 화초는 비바람이 불어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비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온갖 돌발 변수가 다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십시오.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겨도 그것을 헤쳐나갈 힘을 키워야 그게 신앙인인 것이지 늘 꽃길만 걷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닌가 해요. 중국은 14억의 인구를 가졌고 한때 우리나라 오리온이든지 롯데든지 이런 회사가 중국 때문에 급성장을 했어요. 한때 오리온 그 회장이 우리나라 부자 서열에 한 3위 안에 들었을 거예요. 아모레 회장이. 아모레 화장품이 엄청나게 팔려서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중국에서 수많은 우리나라 한국 기업이 철수를 하게 됐어요. 그 장사 잘 되던 곳에서. 가장 큰 계기가 뭡니까? 2017년 사드 사태가 있었어요. 미국이 사드 기지를 우리나라에 건설할 때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을 싹 흩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너무 싫어한 거예요. 중국의 레이더로 자기를 감시하니까 사드 철수해라. 안 한다 그랬더니 한국 기업들 다 쫓아냈어요. 그때 롯데도 쫓겨나가고 뭐 이마트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때 현대자동차가 중국이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몰라요. 중국은 기술이 떨어지고 외제 다른 유럽사는 비쌌기 때문에 현대 기아가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사드 사태 그 때문에 현대가 중국에서 그 공장 다 버리고 철수하게 됐어요. 돈으로 치면 진짜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그런데 사람 일을 모르는 게 뭐냐면, 현대가 쫓겨난 그 뒤에 외국 기업으로 어디가 컸냐면 폭스바겐이 큰 거예요. 폭스바겐이 회사가 여러 개거든요. 아주 고급 차도 있고 보통 차도 있고 좀 저가형 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너무너무 인기를 얻어가지고 중국 사람들 많이 팔았는데, 나중에 중국이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엄청난 적자를 당하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철수를 해도 손해 안 해도 손해. 철수를 하면 어디로 갈까? 그러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를 봤더니 현대 기아차는 이미 선점을 한 곳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쫓겨나서 현대 기아가 어디다 투자를 많이 한지 아세요? 인도도 14, 15억 인구거든요. 그 당시에 인도는 별로 발전하지 않고 초창기였는데 현대 기아가 중국을 버리고 인도를 선택한 거예요. 앞으로 인도가 엄청난 성장을 할 거다. 그래서 인도 총리하고 담판을 지었어요. 회장이. 우리 인도에다 공장 짓고 인도 사람 근로자로 고용을 할 거다. 당신들 돈을 벌게 될 거다. 우리 공장 부지 달라. 그리고 중국 철수하는 기간 동안 기간이 있다. 그 기간 동안 세금 감면을 해달라. 그러니까 인도 총리가 좋다. 세금 깎아줄게. 공장 지어. 마음껏 써. 현대가 미리 선점을 한 거예요. 인도에다가. 중국에서 쫓겨날 때는 우리 회사 망했다.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지금 폭스바겐은 지금 망해가고 있고 중국에서 철수해야 되고 인도 가려고 했더니 현대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사람은 늘 전화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안 되고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겼어? 인생이 이렇게 힘드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지만 이때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니엘처럼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일 생길 때 하박국처럼 감사하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같고 외양간에 송아지 같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난 여호와로 인해 기뻐 춤을 추리라. 그 감사하는 자는 마귀가 당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더 일이 잘 풀리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잠언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2절. 사람 눈에 좋게 보이지만 죽음과 망하는 길이 있기도 하고, 사람 눈에는 안 좋아 보이지만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잠언 16장 25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망의 길이 있어요. 망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강남 나이트클럽에 버닝썬에 가서 즐기고 마음껏 마시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누구나 원하는 인생이에요. 인기 많고 돈 뿌리고 하루에 1억씩 쓰고. 사망의 길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답답한 길이 있어요.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도 와서 예배드려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려요. 토요일날 9시부터 나와서 12시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 걸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 구제를 하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그렇게 사냐? 답답하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볼 때는 좋은 길 같지만은 영적으로 망하는 길이 있고, 사람이 볼 때는 답답하고 바보 같은 길이지만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축복의 가장 지름길은 뭐냐? 감사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다양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누릴 만큼 누려보지 않았어요? 해외여행 좀 괜찮은 곳 많이들 가보셨잖아요. 어디가 제일 좋던가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파리래요. 파리. 문화와 예술의 도시. 근데 실제로 간 사람들은 똥냄새가 난대. 하수구 냄새. 화장실이 우리나라 서울에만 5천 몇백 개인데 파리는 280개인가 화장실이 없대. 파리가 오래된 도시라서 하수구도 너무 좁고 안 되고. 홍콩 가고 싶으세요? 뉴욕은 제가 가봤어요. 무서워서 밤에 못 다녀요. 흑인뿐만 아니라 막 히스패닉, 백인들도 요즘 사고 많이 치니까 권총 누가 꺼낼지 몰라서 늘 돌아다닐 때, 밤에 돌아다닐 때는 돈을 갖고 다니래. 그래서 누가 총 내밀면 얼른 돈을 주래. 안 뺏기려면 총 싼대.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동남아 가고 싶어요? 발리? 동남아 잘못 가면 말라리아 걸리고 댕기열 걸려요. 정말 더워요. 조금 가면 재밌지만 거기 살려면 못 살아요. 얼마나 무덥고 낮에 축축 처지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을 살아도 돈이 수천억이 있어도 천국만 못한 거예요. 돈이 수천억 있는 사람이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다고 봅시다. 이건희 회장이 중환자실에 몇 년을 살았습니까? 그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은 천국이 아니면 우리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정말로 있어요. 지옥도 정말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사는 곳이 지옥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옥 가면 분명히 이 말 할 거예요. 내가 진짜로 지옥 와봤더니 세상이 천국이었어. 여긴 구더기도 불에 타도 죽지도 않아. 화상만 입고 뜨겁기만 하지 죽질 않아. 목은 마르는데 물 한 방울 없어. 저 마귀가 나를 하루 종일 괴롭혀. 희망이 없어. 이곳은 세상이 천국이었구나.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천국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천국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죽으면서도 감사했어요. 참소를 당하면서 감사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습니까? 세상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12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사하며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감사할 일은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변동적이에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한 사람은 그러면 건강 안 하면 감사 안 할 거예요? 한 월급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급 직장 이러면 감사 안 할 거예요? 감사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절망과 우울과 좌절 가운데 살 거냐는 거예요. 뭐 하나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의 힘은 그게 아니에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힘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했더니 환경마저도 변화되고 축복으로 바뀌는 사람들. 그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힘의 원천 어디냐? 구원받은 감격인 거예요. 천국의 감사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모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일이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이걸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필경 사람이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고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주의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